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강렬할 때는 꿈에 이끌려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하듯이 살아갑니다.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아주 심할 때 흑인 해방의 영웅이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96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 노벨상을 받기 전 1년 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했어요. 이 연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는 감동적인 그런 내용으로 명설교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피로 물든 조지아의 언덕에서 애적 노예의 아들과 애적 노예 소유주의 아들들이 형제 우애에 넘치는 밥상에 함께 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거친 땅이 평평해지며 구부러진 땅이 펴지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렬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암살의 위험과 협박 가운데도 노예 해방 운동을 잘 펼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움직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모두가 다 이렇게 강렬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위해서 한평생 열심히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연세가 많다고 우리 인생의 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어 보일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 안에서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노인들도 꿈을 꾸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에 참여하는 꿈을 말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생각을 나눠 갖는 그런 꿈, 바로 그 꿈을 말하고 있어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꿈은 어떤 것들이십니까? 파핀 현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나이로 39살이죠. 신사동 꼬마 거지이고, 이 사람은 나이 18살 때 부모님의 사업 부도와 절망과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나이 18살 때 오직 하나 춤추고 싶은 꿈이 그에게 있었어요. 꿈은 IQ와 재능과 학벌과 집안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타고난 재주가 없거나 오래도록 자신을 괴롭혀온 컴플렉스도 전혀 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가장 나다운 것 한 가지는 튼튼한 두 다리만 있으면 돼요. 누구에게 묻지도 말아야 돼요. 내 꿈에 가장 성실한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누구의 숙제도 대신 풀어줄 수 없고 또 위임할 수도 없어요. 꿈은 철저하게 개별적인 숙제입니다. 부모의 꿈을 자식에게 위임하면 자식이 불행하게 되고 부모는 억울해져요. 꿈은 상위 1%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숙제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꿈을 찾아서 그 꿈을 이루는 열심은 당연한 것이에요. 꿈은 죽을 때까지 멈출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1986년 남양주에서 한 소녀가 태어나는데 가정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머리도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성장하면서 고운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 음악가가 되는 꿈이었어요. 그는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꿈을 꼭 이루어 주세요.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지만 딸의 꿈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 2시간 반 동안 걸리는 서울까지 매일 왕복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목에선 피가 쏟아져 나오고 춤을 추느라고 발에는 물집이 잡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춤을 췄어요. 꿈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2000년 8월 27일 3년간의 노력과 열정 끝에 모든 것을 훈련받은 이 소녀는 단 3분 만에 모든 것을 다 보여줬는데, 그는 지금 한국 음악계의 정상에 서 있는 사람, 파핀의 부인 박예리라고 하는 그런 여자예요. 여러분, 성경은 꿈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은 바로 그에게 꿈을 주신 사건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 이스라엘 민족의 열국의 압이 바로 국부가 되었어요. 에서의 다툼에서 위기에 처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던 길에 어느 날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28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부터 22절까지의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는 이 꿈을 20년 만에 이루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가로질러서 40년 만에 들어간 것이에요. 광야에서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었고 꿈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천국 꿈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 꿈을 끝까지 가지시고 천국에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그 세계에 들어가고 꿈이 없는 사람은 그 세계를 들어갈 수 없어요. 비단 천국만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로 그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사람은 원래 꿈이 많은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바로 꿈을 꾼다고 하는 사실에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나 요셉, 다니엘 이렇게 꿈과 깊이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들은 실제로 꿈을 많이 꾸었고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들의 삶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겨났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이 꿈을 꿉니까? 욥기서 33장 15절에서 16절 욥도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이 꿈을 꿀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다 말씀했어요. 성경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중에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만나고 싶은 사람은 바로 꿈의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은 꿈이 많은 사람으로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묻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습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에게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따지면서 그러지 않아도 차별 대우를 받던 형들은 동생 요셉을 아주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은 다시 꿈을 꿨고 이제는 그 꿈 내용을 바로 아버지와 형님들에게 말해주죠. 해와 달과 11의 별이 내게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바로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한단 말이냐 꾸짖으면서도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마는 형들은 다시 시기와 질투심이 발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일로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종으로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고 그는 천신만고 그때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의 시임을 얻어서 재산 관리인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어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두 관리인의 꿈을 해몽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는 행운을 잡게 되었고 그 결과로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전화이복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경우에 만들어진 아마 속담일 것이에요. 결국 요셉은 가뭄 때문에 기근에 처한 형들의 절을 받게 되었고 자기를 팔아서 넘긴 형들을 용서하며 온 가족을 모두 편안히 모심으로 어려움과 사연이 많았던 기관 요셉의 일생은 결국 해피엔드로 끝을 맺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하지요. 보통 우리는 우리의 포부나 욕망을 표현할 때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꿈은 우리가 가진 꿈이나 우리가 꾸는 꿈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꿈이에요. 우리가 가진 꿈이나 우리가 꿈꾸는 꿈은 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바로 요셉의 꿈도 바로 그랬어요. 만약 요셉이 그가 가졌던 꿈이나 그가 꾸었던 꿈이라면 온갖 역경 속에서 자기의 꿈을 개꿈으로 취급하고 아마 성급하게 버렸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대로 간직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꿈은 역경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죠. 아니, 지혜로운 선장은 역풍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가듯이 이런 꿈은 오히려 역경을 잘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건방지게 꿈을 형들에게 자랑 삼아서 늘어놓지 않았더라면 그런 지독한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실수라면 실수했겠지만 만약 이런 실수가 없었다면 요셉이 무슨 방법으로 여러분 남의 나라의 총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고 현실과 적당히 타협했더라면 감옥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옥살이도 오히려 꿈이 실현되는 그런 기회였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은 역경을 도리어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꿈을 품을 때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지, 그 꿈이 자신이 이기적인 야망의 반론은 아닌지를 구별하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역경을 잘 이기는지, 아니 그가 역경을 얼마나 잘 선용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요셉이 정말로 모진 고난 끝에 이룰 수 있었던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다고 하는 증거는 그가 형들 앞에서 고백한 감동적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고백했어요. 요셉의 인격이 너무 곰해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결국 일이 좋게 끝났으니까 지난 일을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 그에게 꿈을 주셨고 바로 성취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없었다면 연약한 인간이 그로써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요셉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성인군자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좋은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실현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막연한 꿈을 꾸면서 일평생 노심초사할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요셉처럼 하나님께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꼭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꿈은 언젠가 때가 되면, 아니 잘 견디고 참으면서 기도하면 바로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꿈은 역경을 통해서 또 더 빨리 실현되지요. 이런 꿈은 결국 요셉의 경우처럼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잘 되는 꿈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꿈이에요. 여러분, 이런 꿈이 어떤 꿈이 이런 꿈입니까? 모두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 모두가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꿈,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는 꿈, 그런 가정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만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밤과 낮으로 꿈을 꾸세요. 사실 우리는 모두 다 꿈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꿈이 현실이고 현실이 꿈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 모든 삶은 바로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꿈같이 짧은 생애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통해서 모든 역경을 이길 뿐만 아니라 역경을 도리어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여러분만의 성이에요. 여러분은 그 성의 성주로서 바로 요셉처럼 당당하게 꿈을 꾸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온갖 난관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꿈의 사람이 되세요. 브라질 작가 파울로 코넬로의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나는 산티아고라고 하는 소년의 흥미진진한 그 모험 여정을 그린 작품으로 이 양치기 소년 산티아고는 며칠 동안 계속 반복되는 꿈을 꾸지요. 자아의 신화라고 하는 참된 운명을 찾기 위한 정치 없는 여행길을 떠나요. 꿈의 길을 알려주는 노인과 살레명 멜기세덱은 소년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주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스릴 넘치는 여행을 하는 동안 소년이 깨닫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 첫째로 인생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무언가 꿈을 가지면 온 우주가 그 꿈을 실현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생의 연금술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철이나 납을 금으로 바꿔내는 신비로운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갈고 닦아서 그 목표를 잘 이뤄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달걀을 품지 않으면 절대로 병아리가 되지 못하고 오늘 꿈을 품지 아니한 사람이 내일의 성공은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선 내 꿈을 버려야 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욕심을 버려야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욕망을 버려야 하늘의 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믿음이나 잘못된 꿈을 가졌으면 빨리 버리세요. 그래야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어떤 청년은 군대 가기가 늘 두려워서 밤마다 군대에 가서 고생하는 악몽에 시달리다가 군대 가지 않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빨을 다 뽑고 틀니를 했대요. 달리는 차에서 기차에 뛰어들어 팔다리를 상하게 했어요. 담배를 하루 5갑씩 피워서 폐를 거의 절반 이상 망가뜨렸어요. 결국 이 사람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판정서에는 이렇게 기록을 됐어요. 심한 치질로 군대 생활이 곤란함. 치질이 심해서 군대 갈 수 없었는데 그걸 모르고 생고생하다가 몸만 상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헛되고 더러운 꿈을 버릴 때 순결하고 아름다운 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꿈꾸는 사건이죠.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욕심 많고 간사하고 얄궂은 사나이예요. 어머니 몸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형 예수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야곱은 잘못된 꿈인 잘못된 욕망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붙잡는다, 빼앗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찬탈자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어요. 야망에 붙들린 사람, 잘못된 꿈에 붙잡혀 살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형이 몹시도 시장해 하고 곤비한 틈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을 바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지요. 눈먼 아버지까지 속여서 아버지가 장자 에서에게 줘야 될 축복을 가로채 버렸어요. 언제나 잘못된 꿈과 욕망은 잘못된 방법이나 간사한 계략이 동원되는 것이에요. 몇 번이고 속임을 당한 예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한을 품고 기회를 보게 됩니다. 야곱은 정든 고향과 따뜻한 부모님의 품과 가정을 떠나서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어야만 했어요.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망명길에 올랐던 야곱은 어느 날 밤 루스 광야에서 모래를 침대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길바닥에 둘러다니는 돌판을 베기하고 흐르는 눈물을 그는 닦으면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남을 속이고 쫓기는 사람이 갖는 불안감과 죄책감과 가정을 떠난 애로움과 만감이 교차하는 바로 그날 밤이에요. 돌비하기하고 자던 그 밤에 그는 참으로 놀라운 꿈을 꾸게 돼요. 깊은 밤 온 땅이 환해지는데 바로 사닥다리 하나가 산을 지나고 구름을 뚫어서 하늘까지 높이 연결되어 있고 하늘의 천사들이 미끄러지듯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서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바로 오늘 읽은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야곱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일찍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그 간사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은 야곱이 매를 맞아야 될 시간인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을 만난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은 13절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기 굳은 돌처럼 굳어 있는 그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야곱이 그 아침에 땅을 박차고 일어났을 때 그의 가슴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마도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을 것이에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길이 고독한 낙인의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이구나. 바로 여기가 내 집이요 성전이요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 동산이구나. 내가 저주받은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이 길조차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바로 이것이 꿈꾸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야곱은 온몸에 힘이 솟구쳐 올랐어요. 바로 루스라고 불리던 땅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됐어요. 루스라고 하는 말은 분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나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 내 형제 부모로부터 분리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 바로 꿈을 꾸고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갖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바로 사명에 있어요. 그 사람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냐? 사명과 꿈은 비전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은 야곱처럼 쫓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큰 위기를 여러분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과 비전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꿈꿔야 될 때예요.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절망의 그림자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꿔야 돼요. 자신의 영적 침체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꿈을 꿔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는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새로운 꿈을 꿔야 될 때예요. 멋진 꿈은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줘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꿈이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은혜를 받고 꿈을 꾸고 있는 이 시간 그의 형 에서는 뭘 했습니까? 그는 분명히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 달아난 야곱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증오에 떨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를 갈고 있었을 것이에요. 에서는 자기의 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에서는 현실주의자였고 현실자의 눈으로 볼 때 비전은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으로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그의 사명을 팔아버린 것으로 바로 그의 꿈을 팔아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 바로 꿈이 주는 그 축복을 다 팔아버리고 만 것이에요. 에서는 꿈이 없었어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조건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바로 꿈꿀 수 있는 사람은 아직도 많은 것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속물들에게 비전은 허황된 것으로 보일 것이에요. 에서는 바로 신령한 꿈이 없는 현대인들을 상징해서 말하고 있어요. 에서는 축복을 동생에게 다 빼앗긴 다음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게 찌꺼기를 축복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남은 것이 있으면 달라고 아버지를 졸랐습니다만 아버지 이삭은 냉혹하게 거절하며 말해요. 자기에게 준 것도 지키지 못한 어리석은 자식, 그것을 소홀히 하는 미련한 자식, 이상도 꿈도 없이 오늘만으로 만족한 게으른 자식, 때가 지난 후에 후회하고 땅을 치는 쓸모없는 자식, 복수심을 이기지 못하는 졸장부 같은 자식, 너에게 나눠줄 축복이 뭐가 있겠느냐? 너는 이제부터 내 주먹이란 믿고 살아라. 거친 황무지 땅이란 파먹고 살아라. 너는 내 평생 야곱을 섬기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에서는 그때서야 대성통곡을 하며 아버지의 침상에서 나오게 됩니다. 주석가들은 이 장면을 성경상 최고의 후회이고 최고의 통곡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꿈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고 꿈을 찾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찾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인간의 위대함을 꿈의 크기로 재어볼 수가 있어요. 꿈이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이고 꿈이 큰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땅의 것만 꿈꾸는 사람은 속물이에요. 하늘 세계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개인과 가정에게 공동체나 교회나 민족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먼저 사람에게 꿈을 주세요. 영롱하고 찬란한 꿈을 가슴에 심어주시고 그 꿈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에 그 꿈을 통하여 아름다운 세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교회는 꿈을 파는 곳이에요. 교회의 강단은 성도들에게 꿈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목사의 설교는 성도들의 사명과 꿈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꿈을 꿀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모두 다 꿈을 나누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절망 중에 찾아왔다가 희망을 찾아서 꿈을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해서 주님을 찾아왔다가 성공하는 꿈을 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꿈을 꾸세요.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멋진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없는 사람은 사무엘과 같은 아들을 낳는 꿈을 꾸세요. 가정이 구원받는 꿈을 꾸시고 우리 구역이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와 민족이 크게 번영하는 그런 꿈을 모두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마음껏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대에 이루지 못한 꿈이라면 다음 내 자손 세대를 통해서라도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